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월터 브루그만의 완전한 풍요 중에서 제5장 장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탕자는 집을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유토피아, 즉 없는 장소를 꿈꾸며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속감과 책임감, 집안의 기대와 요구가 없는 장소를 꿈을 꾸었죠. 그리하여 결국 그는 집 잃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우리는 집을 향한 갈망의 해독제로서 사회 속의 장소의 중요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의 말처럼 우리는 장소에 대한 애정을 토대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성숙한 물질성을 추구하는 우리는 우리의 지역적 배경을 알고 서로 믿고 있는 이웃들에게 행하는 권력 시스템을 견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놀라움은 탕자가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집, 그리고 그 안의 자원과 기대사항들에서 멀어진 탓에 자신의 삶이 견딜 수 없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숙한 물질성을 갖추려면 많은 기대사항과 요구사항, 좋은 것들로 이루어진 집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장소, 그런 집이 없는 삶의 대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놀라움은 탕자가 뜻밖에도 돌아간 집에서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집을 우리가 알고 아끼는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장소,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는 혹은 느끼고 싶어하는 장소로 설명합니다. 집은 익숙함, 기억, 특정한 분위기, 습관의 장소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집과 연관해서 현대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집을 상실한 사람들. 이것 관련해서 이것을 잘 표현해주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피터 버거등이 쓴 집 잃은 마음입니다. 1974년에 피터 버거등은 집 잃은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버거가 말한 새로운 현실은 흔히 제약과 족쇄로 여겨지던 옛 전통에서의 해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속도와 효율성, 교체 가능한 부품들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현실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해서 전통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해방의 결과로 개인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자원이나 제약을 제공해주던 공동체 없이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비유 속의 탕자가 진정한 동무 하나 없이 먼 나라에 고립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자원이 부족한 채로 홀로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집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또 한 권의 책이 있다면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의 시대입니다. 주보프는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인기 있는 검색 엔진들이 우리 경험의 가장 내밀하고 개인적인 차원들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침범했는지를 파헤칩니다.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팔 수 있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우리의 경험에 관한 데이터를 마케터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우리 삶에 무자비하고 배려 없는 상품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주보프는 이런 새로운 사회적 현실이 프라이버시와 친밀감의 여지가 상실되는 일종의 추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로부터 이민자들에게는 향수병과 고국과 분리되려는 이중적인 갈망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깊은 불안감과 분리의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성숙한 물질성을 추구하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먼저 집 잃은 마음과 집 잃은 몸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성숙한 물질성을 지니는 이들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가 집 잃은 사람들이 가득한 경제 속에서 살 뿐 아니라 집 잃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집 잃은 사람들의 양산은 민영화된 탐욕스러운 경제의 낮은 임금과 약탈적인 대출이자
퇴보적인 세금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집 상실이 노동자들이 아무런 자원도 없이 평생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 노예제도의 잔재인 측면이 많다는 사실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지만 평생 자원 없이 일만 하다가 가는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집 잃은 사람들의 구조적인 양산은 성공한 기술 기업들이 집 없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망에 관심도 없고 그 사회망을 지원할 의지도 없는 소위 기술에 의한 집 상실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굶주림을 인정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그 장소의 현실, 그 장소의 요구사항과 기대사항, 아버지의 기대사항, 형이라는 짜증나는 존재, 풍성함이 가득하고 자신의 뿌리가 있는 장소, 자신이 도망쳤던 그 장소,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귀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굶주림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뿌리에서 해방된 유토피아, 없는 장소의 환상을 버려야 했습니다. 먼 나라에 대한 기대가 실상은 치명적인 환상이었음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런 의식에 이르기 전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장소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탕자는 집에 도착했을 때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은 그가 전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모든 관계를 거래관계로 보는 먼 나라의 무정함과 무관심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의 집과 그의 귀향은 마음과 몸의 집 상실이 가득한 먼 나라에서의 경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성숙한 물질성을 추구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 번째로 이런 약탈적인 행위에 저항해야 합니다. 성경은 집 상실의 위기에 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언약에 충실한 자들이 그런 약탈적인 행위에 저항할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이사야의 명령은 집 만들기로 집 상실에 대응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은 동베를린 사람들이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디지털 미래를 인류의 고향으로 회복하는 위대한 아름다운 새 역사의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것을 우리의 선언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성경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이들의 땅을 합법적으로 빼앗아 그들의 집 없는 신세로 내모는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언약 공동체는 교체할 수 있는 부품들, 교체할 수 있는 사람들, 교체할 수 있는 장수들을 버리는 유토피아적 행태를 거부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장소의 개념은 장소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성숙한 물질성을 지닌 사람은 비유 속의 탕자처럼 충성스러운 삶이 장소에 대한 참여와 관심, 충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한 음식, 환영의 축제, 안전을 제공하는 아버지가 있는 자신의 합당한 장소, 곧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생명을 주는 장소의 개념은 장소에 관한 두 가지 발전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특정한 장소, 집에서 어떻게 거주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장소에서 성숙한 거주는 상속인으로서의 거주입니다. 또한 이웃으로서의 거주이고요. 또한 그 장소의 파트너로서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물질성은 시민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제 우리는 집 상실의 현실 속에서 집 만들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집 없는 이들이 많고 합당한 장소가 부족합니다. 진짜 이웃 속에서가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 삶에 집착하는 집 잃은 마음들도 있고 약자들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약탈적인 경제의 희생양이 된 집 잃은 몸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중 집 상실의 현실 속에서 성숙한 물질성을 지닌 이들은 집 만들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할 때 다음 고백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박한 것이 선물이네. 자유로운 것이 선물이네. 있어야 할 곳으로 가는 것이 선물이네. 여기서 키워드는 선물입니다. 합당한 장소에 있는 것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것이 성취라면 그것을 이룬 사람은 특권의식을 갖고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당한 장소가 선물이라면 합당한 반응은 감사여야 합니다. 그 감사는 다시 우리를 이웃들에게로 달려가 집 잃은 자들, 집 잃은 마음과 집 잃은 몸을 보고 집을 만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집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집 잃은 사람들이 가득한 동시에 집 잃은 사람들을 양산하는 경제 속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의 고향에서 상속자와 이웃, 파트너와 시민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